오늘은 2024년 3월 17일 주일 예배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인데 잠언, 그러니까 구약의 앞에 뒤에 말고 빨간 색깔 말고 예수 삼촌 앞에 보면은 앞에 잠언 17장에 있어요. 930페이지. 잠언 17장 930페이지 보면은 잠언 17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의 잠언 17장 930페이지. 930페이지 잠언 17장 22절에서 28절을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17장 찾으셨어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신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인끈을,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분과 귀인을 정직하라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중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 안에 지혜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훈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근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하셨어요. 저도 그런 근심 속에 뼈가 마를 정도로 아픔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즐거움의 양약을 주십니다. 그 마음의 즐거움이 되는 양약을 먹고 우리가 영육이 강건함으로 하나님이 뜻대로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저는 오직 쓰임받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두 저와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 현실은 뼈를 마르게 하는 근심투성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병이 오잖아요. 이제 이거 암 환자들 보니까 대체로 스트레스 많이 받은 사람들이 병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근심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근심이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내가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근심이 즐거움 양약이 되고 아니면 뼈를 마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야 우리가 양약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마음의 근심에 대한 마음가짐 중에 첫째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해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 근데 보통 예수를 안 믿어도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무엇이든지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은 항상 이렇게 몸도 좀 건강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근심하기만 하고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심만 하고 이길 수 없어가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근심이 나락으로 떨어져서 죽고 싶은 절망 가운데 있다가 결국은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근심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근심하지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찾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고난적 근심 중에서도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고 나아가면 반드시 응답 주시려는 소망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또 하려고 했는데, 제가 목요일 날 제가 서울역을 갔거든요. 서울역을 가가지고 이제 만난 형제, 자매가 있어요. 나이를 물어도 나이는 40대 중반이라고, 이름 물어도 이름도 모른대요. 그런데 그 자매가 제가 멀리서 보니까 계남 쪽에 있는 다리가 완전히 코끼리 다리예요. 다리가 완전히 우리 다리 한 3배는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발은 요만한데 다리가 엄청 굵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 다가서 전도지를 주니까 이 자매가 예수 믿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 계시죠? 하나님 살아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안 다닌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막 이렇게 많이 써가지고 나누다 보면 저도 다리가 아팠어. 좀 앉읍시다 하고 이제 그 우리 전도지를 깔 게 없어 앉았더만 앉는 것도 힘들어하는 거야. 다리가 너무 굵으니까 쓰는 것도 힘들고 앉는 것도 겨우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자매가 이제 제가 자꾸 말을 걸으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는 아버지 엄마가 이혼을 했대. 그리고 아버지하고 살다가 아버지가 뇌경색에가 쓰러지는 바람에 아버지를 간호하다가 너무 부딪히는 게 많아가 그냥 집을 나와버렸대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는데 막 몸이 아프니까 불평, 불만, 원망,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으니 그렇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 자매가 나와가지고 혼자 살기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는 혼자 사는 집을 뭐라 해요? 쪽방 말고 뭐라 해나? 혼자 사는 집도 있잖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있잖아. 혼자 그거 있잖아. 저거 있잖아요. 아, 예. 고시원에 있는데 지금 돈을 못 내가 쫓겨날 판이래. 그리고 다리가 이게 너무 굵으니까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서 있는 게 너무 불편해가 거기서 그만뒀대. 그러니까 돈을 안 벌고 직장을 안 다니니까 지금은 이제 월세도 밀리고 휴대폰 값도 못 내고 또 그것도 또 휴대폰도 잊어버렸대. 그러니까 이 자매가 보니까 나이도 정확하게 말 안 해. 이름도 정확하게 말 안 해. 그런데 굉장히 지금 난처한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아버지를 만났으면 아버지를 보고 교회를 갔을 건데 아버지가 원망 불평하고 또 뭔가 말할 수 없는 가정에 문제가 있겠죠. 왜 이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매가 완전히 근심 속에 빠지고 살다 보니까 이제 질병이 온 거예요. 혼자 세상을 이기려니까. 근데 물어보니까 또 형제가 있대. 근데 형제도 연락이 안 된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전도례가 영접기도까지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일단은 기도하면서 주기도문을 제가 쪽성경을 주고 주기도문을 적어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연락을 할까 하니까 전화번호를 적어줄래. 자기가 공중전화로 전화를 한대. 근데 너무너무 안타까워. 자기 집이 창동에 고시원이 창동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몰라요. 창동에 있다. 도봉구. 근데 어쨌든 서울역으로 온 이유는 제가 이제 돌아서서 와보니까 이제 그 할 곳이 없으니까 서울역이라도 노숙을 하면 밥이라도 주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온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런데 내가 너무 먹을 거라도 있느냐 하니까 먹을 것도 없지. 지금은 돈도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햄버거를 사러 갔어요. 햄버거 사줄게 하니까 금방 막 말도 겨우겨우 하더만 햄버거 사줄게 하니까 얼굴이 환해지가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내가 햄버거는 몸에 안 좋고 저는 햄버거를 제가 안 좋아해요. 그래서 옆에 입구에 이제 김밥 오뎅 파는 데겠어. 내가 김밥 오뎅을 사줄까 했더니 아니요 저는 햄버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햄버거 사러 갔는데 롯데리아 맥도날드 있는데 맥도날드가 더 맛있대. 그래서 맥도날드 가서 두 세트를 사가지고 이제 먹으면서 너무 급하게 먹는 거예요. 자매님이 너무너무 막 그거 막 돈이 없어 못 사 먹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콜라하고 이제 제가 감자만 먹고 이제 내 것도 이제 주면서 지금이라도 먹으라니까 집에 가서 먹는데요. 그래서 나오는데 저 부탁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으로 돈이 없으니까 나보고 돈 좀 주려는 줄 알았어요. 나는 돈을 안 갖고 다니니까. 그래 뭔데요? 그러니까 가스면서를 하나 사줄래요. 그래서 내가 약국 가서 가스면서를 사가 주니까 나보고 며칠을 굶었대. 며칠을 굶은 데다 갑자기 햄버거를 먹었으니까 속이 안 좋지.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그걸 모르고 햄버거를 먹었네. 안 그러면 죽이라도 사줄 건데 내가 몰랐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데리고 가서 너무 불쌍해가지고 50도 안 됐잖아요. 얼굴은 너무 이쁜 얼굴이야. 근데 막 몸이 퉁퉁 부었어. 완전히 부어가지고 갑상선 기능 저하랍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매가 보니까 막 근심 속에서 이제 살 길이 없는 거야. 너무너무 절망 가운데 저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내가 계단에 가서 또 다시 기도를 해주고 나는 날마다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하고 아침마다 예배도 기도하라 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자매가 너무 근심에 빠지니까 뼈가 마르는 아픔 속에 질병이 온 거예요. 그렇게 인생의 답을 모르는 거야.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인생의 답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지금은 질병이 와서 일도 못해요.
그러니까 더할 곳이 없으니까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의지할 구석도 없고. 그래서 제가 서울역에 가서 내가 그날 굉장히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은 목요일마다 서울역을 가야 되는데 내 몸이 좀 무겁고 안 좋아서 일단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 내 몸이 너무 안 좋은데 그래도 사람을 붙여주려고 기도를 하고 방언 기도를 한 바퀴 돌다가 도저히 내가 거기서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했나 할 정도로 내가 막 이거 전하고 하는 것도 내가 자신이 없어. 그래서 이제 약국에 가서 바카스를 하나 사 먹고 힘을 얻어서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하면서 제가 뭐랬는가, 하나님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쌍한 마음을 싸매주고 쫓기는 자가 돌아오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약한 자, 병든 자, 쌍한 마음, 쫓기는 자를 하나님이 딱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잖아. 그래서 내가 주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내가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는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많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디를 가는지를 모르고 내가 근심이 많아서 뼈가 마르는 그런 아픔을 겪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훈련을 받은 믿음이 근심이 있을 때는 믿음으로 이기는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근심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앞을 볼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문제를 믿음으로 이기면 축복을 주겠네 하는 그런 소망이 생긴다. 믿는 사람은. 저는 지금도 그런 걸 이기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오면 또 하나님이 뭘 또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 붙들고 확실히 주님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면 이것 갖고 뭐 때문에 무슨 일로 나를 축복을 주겠지 이런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근심이 있을 때는 고난을 받을 때 믿음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내가 평소에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집집마다 털면은 먼지 안 나는 집이 없듯이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이기는 연습을 항상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무슨 복인가 하면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니까. 그거는 내가 찾으면 돼. 내가 찾으면 되는데 내가 안 찾으니까 어떤 일이나 믿음으로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또 문제를 낳고 또 문제를 낳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이 설교를 막 준비를 하면은 이것도 저것도 찾고 막 찾다 보면은 이제 내가 예를 드는 그 말씀도 찾았어요. 근데 이게 예를 들면은 50kg의 돌멩이가 든 바구니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건장한 남성이라면 들 수 있어요. 50kg. 그런데 그것을 집에 가져가라고 하면 절대로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무겁고 가치 없는 돌덩이를 내가 왜 들어? 안 그래요? 아무 쓸모없는 돌을 갖다 왜 집에 갖고 가요? 그렇게 안 갖고 가는 거야. 그런데 그 50kg가 금덩어리라고 생각하고 금덩어리 같은 바구니라고 생각하면은 돌멩이가 든 바구니야 동일한 무게지만 집에 가져가라 하면은 연약한 자들도 억지로 끌고 나서 집에 갖고 갈 거예요. 맞지? 그렇게 번쩍 들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맞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저를 비교를 하면은 저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전도 현장에 가면은 확 힘이 나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은 그가 너무 어두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미리 너한테 무거운 마음을 줘요. 제가 서울역에서 그 자매를 만나기 전에 미리 내 몸이 너무 무거웠어. 왜 그러냐면 그 자매를 만나기 전에 벌써 그 자매의 무거움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런 걸 느껴요. 그렇지만 복음을 전할 때 그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전도하러 가면 번쩍번쩍 마음이 환해지고 밝아지고 번쩍 눈이 띄는 것은 하나님이 그 주시는 축복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멩이를 들지 못하는 사람도 금덩이를 하면은 질질 끌고라도 집으로 갖고 갑니다. 예.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은 자기 환경과 이걸 이기고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소망과 주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고생, 더 힘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기쁨에 몸도 가뿐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 서울역에 가기 전에 몸이 좀 무거웠다. 딱 가가지고 전도랑 그 자매를 딱 만나고 돌아오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현재 내가 그랬어. 예수를 믿으면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 기쁨, 소망이 있어요. 자매님, 예수님 꼭 붙들고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법,
쪽성경을 주면서 쪽성경을 요한복음부터 쭉 읽으라 했더만 이걸 읽으면 됩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읽으라고 했더만 이제 읽는다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 기쁨, 소망을 준다니까요. 그래 그 자매가 얼굴이 많이 환해졌어요. 환해지고 또 제가 이제 저 김밥집에 금요일 날 막 아침 기도하고 나니까 집에는 밥이 없었어요. 밥이 없어요. 그 김밥집에 가서 김밥집에 가가지고 김밥 아침부터 한 줄 사기 뭐하니까 2줄을 내가 샀는데 그 검사님이 막 냉장고 들어가 막 한 보따리 요구르트 들내는 거에서 내가 요구르트 주는 것이거든. 요구르트 달아서 안 먹는다 했거든. 그랬더니 전도할 때 쓰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내가 전도할 때 쓰려고 내가 놔두는 걸 내가 다 들고 무거워서 반을 들고 갔어요. 그래서 그 자매한테 내가 다른 사람 나눠줄 거 그냥 여기다가 들고 가라 그랬더만 너무 좋아하는 거 자기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셔서 그 자매에게 그걸 주게 하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리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은 마음 먹기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그 마음 먹는 것이 쉽지 않아요. 마음 먹는 것이 쉽지 않은데 마음은 논리와 이성에 의해서 움직이기도 하지만 정서에 의해 움직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야 질병이 없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니까. 그러니까 질병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육체의 질병이 오면 신약 구약을 먹으라잖아요. 이게 신약 구약 약입니다. 이 약을 먹으면 내가 마음에 평강이 있고 소망이 있고 즐거움이 생기면 내 육체도 고침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프랑스 유명한 소설작가 마르셀 프루스트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뀐 것은 없는데 단지 내가 달라졌을 뿐이다. 내가 달라짐으로써 모든 것이 달라진 것이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진짜로 내가 간이 탔어요. 그리고 내가 막 마음이 불안하고 쫓기는 마음 막 덜덜 떨고 막 절망 가운데 빠졌어요. 제가 그랬는데 신앙생활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네가 변해라는 마음을 딱 주셨어요. 어느 순간.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니까 하나님은 내가 변하기를 바랬어요. 제가 지금 내가 변하고 난 뒤에 내가 환해졌잖아요. 내가 예수의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도 지금 환해지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환해지고 한국이 자꾸 밝은 빛으로 비뀌는 거예요. 본인이 달라지면 돼. 내가 달라지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말하는 멘탈은 자신을 지배한단 말이거든요. 그 멘탈은 정서이며 마음의 길입니다. 그 멘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0편, 16편, 11편에 보면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래요. 그거는 돈이 드는 게 아니야. 내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 믿음만. 예. 그래서 몸이 아픈 그 자가 있으면은 교회 장로나 목회자를 불러서 기도하라잖아요. 왜 그런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를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은 오직 주님 앞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 앞에서만 가능해요. 우리가 뭐 약을 먹고 뭐 나를 위로한다고 맛있는 걸 먹고 커피를 먹고 뭐 좋은 거를 먹고 뭐 좋은 환경에 가서 즐기고 여행을 즐겨도 그때뿐이에요. 저도 지금 나이에 온 세계를 다니면서 막 구경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의 뜻 전도하는 일 아니면 구경하는 것도 재미가 없을 거예요. 돌아오면 또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일이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거든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로 던지라도 하나님은 그 던지는 힘을 주신다. 믿음을 주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직해질 때 내 마음이 즐겁게 되고 내 혀를 제어했을 때 지혜롭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먹고 자기만 먹는 게 아니고 아담을 줬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이 왜 그걸 먹었느냐고 하나님이 이제 바라보니까 뭐란가 남편 탓하고 뱀 탓하고 솔직하지 않잖아. 솔직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잠언 17장 27절에 보면
지식이 있는 자는 말들을 아끼며 명철한 자는 뛰어난 영을 지녔느니 했는데 하와가 그런 지혜가 없었고 하나님께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 말씀 순종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읽어보면 오늘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17장 22절부터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기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느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저는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은 막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막 말이 많아져요. 그래서 근데 어떤 집사님하고 막 상담하고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막 충만하니까 제가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많아지니까 상대방이 또 바쁘다 끊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하니까 자기가 끊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내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아껴야 되겠다. 말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이 말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말은 많아지는 건 손해입니다. 말은 절대로 여기 있잖아.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진다 했잖아요. 말이 너무 많으면 실수를 하게 됐어요. 실수를 한다니까요. 듣는데 질이 나야지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실수를 합니다. 상대방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도 모르고 막 자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실수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아껴야 되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17절에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다 했거든요. 말을 아끼면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했거든요.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진다. 그리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되어 그 마음이 약같이 되어 나의 마음을 좋게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마인드. 하나님, 제가 아까 찬양할 때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먼저 손 내밀고 하면 나중에는 손 내밀고 난 뒤에 내가 마음이 즐거워. 내 자존심을 버리고 그냥 한번 손 내밀면 내가 즐거워요. 그거는 나한테 나의 몸을 좋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상한 영은 뼈를 말리게 합니다. 제가 너무 뼈를 말리게 살았기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내가 간이 타고 쫓기고 불안하고 이러니까 의욕상실증에 걸리더라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냥 내 몸은 이렇게 성한데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집안일 하기 싫어. 설거지도 안 했어요. 제가 믿음이 없고 굉장히 힘들 때는 설거지 안 했으니까 우리 지금 큰딸이 이제 지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엄마를 보니까 엄마 내가 토요일날 와서 설거지할 때 설거지 하지 말고 가만 누워있으래. 지가 엄마가 고통을 받는 걸 봤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때는 우리 딸이 너무나 착했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상한 영이 들어가니까 내 뼈가 말랐잖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이렇게 쉬고 있는데도 한 번씩 이 등판도 아프고 여기 상한 마음이 너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 그리고 40대 초반부터는 40대 중반 이후부터는 예수를 열심히 믿었고 그 전에 상한 마음이 지금 조금은 영향이 있어요. 왜 영향이 있나? 제가 어제는 누워있는데 금요일날 누워있는데 발가락 뼈까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이 들면은 뼈가 아프다도 내가 그런 나이 들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도 뭔가 좀 몸이 좀 이렇게 쉬고 있는데도 이게 몸이 좀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바로 내가 이제 침을 맞으러 갔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예전에 너무 내 마음을 상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후유증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상하면은 뼈를 마르는 그런 고통이 있다. 그래서 내 육체의 고통, 질병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좋은 마음일 때는 내 몸도 건강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되지만 내 영이 상하게 됐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집에 있으면 꽃도 키우고 싶고 집안도 깨끗하게 하고 싶고 맛있는 음식도 하고 싶고 우리 교회도 누구든지 사람은 많이 안 오지만 50명 이상은 내가 대접할 수 있는 걸 다 준비해 놨어요. 제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즐거우니까 대접하는 마음, 내가 막 그 모든 것을 막 재밌게 즐겁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막 큰 집이 있고 뭐 돈이 있은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집에서 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 즐거워. 즐거우니까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알게 되지만 사람은 죄를 짓고 났을 때 정직해지기를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내가 하나님 옆에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을 떠나거나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은 그분께서 신실하시고 어려우시니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지금 예배드리고 또 나가봐 또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짓는다니까. 그러면 곧 주님께 회개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의에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정직하지 않고 죄를 지어놓고서는 하나님께 어떤 사람 그래요. 내가 죄를 많이 짓고 술을 많이 마시면서 이제 나는 교회 못 간대. 교회 가면 그걸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못 간대. 그러면은 계속 실족해가 하나님 완전히 떠납니다.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온갖 근심에 빠져서 헤어날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있고 평강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매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픈지. 그러니까 이제 이도 저도 못하고 지금 서울역에 그 몸을 갖고 서울역을 이렇게 바로 계단에 서가 있는데 내가 멍한 사람이 앞에 서서 다가갔거든요. 이 자매가 집도 나오게 됐고 돈도 없고 하니까 그 노숙자들처럼 거기서 그냥 노숙하고 그냥 얻어먹고 하는 마음에서 온 것 같아. 내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는 제가 가니까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노숙자들이 거기 다 나왔어. 그래가 막걸리 마시고 술 마시고 그 중에 10명이 넘는 자 중에 한 명이 여자였어요. 전부 다 얼굴이 행편이 없어요. 완전히 막 새까맣게 타고 얼굴이 찌들어지고 막 이도 하나도 없고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데 가면은 여자들을 술로 폭력하고 성폭력도 하고 엄청난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 자매가 그런 데 가면 안 되잖아. 그런 데 가서 몸을 맡기면 이제 완전히 이제 그래가지고 사람이 죽는 경우도 많아요. 서울역에도.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런 우리가 인생의 답을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근심에 꽉 차면은 젊은 나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여기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로마서 15장 1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60페이지 신약 260페이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260 신약 260페이지 13절 15장 1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15장 13절 예. 신약 260페이지 로마서 15장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는 했거든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세요.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준다잖아. 믿음이 있으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충만하게 믿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성경 안에서 답을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소망과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데 그것을 내가 받지 못하고 그 축복을 못 받으면은
안타깝잖아.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우리는 개인 종말이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10년 죽을지. 우리 딸이 미국에서 오늘 엄마 나이가 몇 살인가 물었어. 내가 70인가 그러고 말해도 가만보니까 한국 나이로 69세더라고. 사람들이 저보고는 70을 했지만. 그러나 앞으로 10년 더 살지 20년 더 살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죽을지. 안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소망 기쁨과 소망과 평강을 받으면서 살아야지. 그리고 저 천국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자가 돼야지. 그래야 영원한 천국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그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천국 간 사람을 잠깐 들어보니까 이 땅에서 육적인 집이 넘치고 너무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 거기 가는 집이 없더랍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집이 없는 사람 집이 큰 믿음으로 견디면은 큰 집이 있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가봐야 알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뜻대로 기도하는 자로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의 지혜로 회복하게 되면은 상한 마음이 위로받고 치료받고 곧 주님 뜻대로 이끄시는 맡기는 믿음으로 우리는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에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건강에 너무 집중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아무리 건강에 좋은 거 먹고 약 먹고 해도 마음의 즐거움이 없으면 양약이 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즐거워야 돼.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세상을 오래 안 살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없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을 즐기겠지.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즐기고 놀러 가고 요즘은 완전히 먹는 거 즐기는 게 그런 세상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일찌감치 예수를 저도 믿었으면은 마음에 즐거움이 있었으면 그런 뼈가 앓는 그런 아픔을 못 이겼겠지. 예전에 제가 간이 차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내가 그 자매를 보면서 내 얼굴, 그 자매는 얼굴이 근심이 깎였어. 눈도 지금 막 풀렸더라. 그래서 내 얼굴을 보세요. 나 나이 이제 70이랬어. 70인데 내 얼굴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피부가 좋대. 왜 좋을까요? 하나님 믿으니까 마음이 즐거우니까 얼굴도 좋아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 안타까웠어. 그러니까 주민등록도 없대. 아니 왜 주민등록이 없지 하니까 더 이상 말을 안 하려더라고. 주민등록이 없는 이유가 뭔지도 모르겠어. 하여튼 엄청나게 쫓기는 자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의 즐거움, 양약, 이 성경을 먹음으로 우리는 심령의 뼈를 마르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육체도 질병이 오고 또 언제 주님이 부르시면 갈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마음의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이 성경의 신약 구약을 먹음으로 우리가 양약이 되어서 육체의 건강도 영도 살아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기쁨 소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받았으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고 마지막 때 주수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우리 만복 자매님과 우리 정의연지 삼촌과 이정선 집사 그리고 최진훈 집사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자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